여러분 한 주 동안도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고 돌아온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은 우리의 죄 문제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고난 받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나눠준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의 부활을 가진 자는 우리는 영이 살기 때문에 영이 살아기 때문에 생명의 삶, 능력 있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부활하신 주님과 오늘도 예배에 성공하는 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무엇이 사람을 변화시키는가?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쓸 때에 그냥 바로 쓰는 분이 아닙니다. 사람을 변화시켜 가지고 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름받은 그대로 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가지고 그 사람을 사용하고 높이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제자들도 불러가지고 금방 쓴 게 아니에요. 그들을 3년 반 동안 훈련시키고 변화시켜가지고 하나님이 이제 변화된 사람, 그런 사람을 쓰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그걸 기억하고 나도 주님 앞에 변화받아야지, 그런 마음을 갖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항상 급한 마음을 갖지만 하나님은 급할 게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운전면허도 없는데 차를 사주면 돼요, 안 돼요? 면허증도 없는데 F수 사줘봐요. 그거 여러분 만약에 끌었다가는 여기 받고 저기 받고 큰일 납니다. 그리고 그 차만 고장나면 상관이 없는데 사람을 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운전면허증을 없는 사람한테 차를 사주면 큰 사고를 일으키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내게 준비를 해야 돼.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는 준비되지 않으면 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쓰시기 위해서 나를 준비시키고 훈련시켜서 나를 변화시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삶으로 변화돼 달라고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갖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인간을 변화시킬 때 과정이 있어요. 그 과정이 뭐냐? 여러분, 첫 번째는 뭐냐면 보는 것을 변화시킵니다. 보는 것. 자, 한번 따라해요. 보는 것. 보는 것을 변화시키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두 번째를 뭐냐면 그 사람의 말을 변화시켜요. 말. 할렐루야. 세 번째는 뭐냐면 그 사람의 생각을 변화시킵니다. 생각. 한번 따라해. 생각.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사람의 보는 거, 말하는 거, 생각을 변화시키기를 원하는 분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면 이제 네 번째는 뭐냐면 행동을 변화시켜요. 행동. 할렐루야. 여러분들, 사람은 행동에 따라 뭔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행동을 변화시키고 그 다음에 뭐냐면 환경이 변화됩니다. 환경. 여러분들은 우리는 대개 보면 환경을 빨리 변화시켜달라고 하지만 사실은 이와 같은 단계를 통해서 환경이 변화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보는 거, 말, 생각, 행동,
환경, 이 5가지를 통해서 여러분들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우리는 빨리 환경이 변화되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려면 여러분이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빨리 환경이 변화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야 되지만, 그러나 여러분 먼저 환경을 변화시키기 전에 제일 먼저 보는 것을 바꿔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인간은 눈만 뜨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의 시작은 먼저 보는 것입니다. 보는 것이라는 것은 여러분 몇 가지가 있냐면 3가지가 있는데, 여러분의 3가지가 뭐냐면, 우리가 사람은 보는 것이 뭡니까? 육신의 눈이에요. 육신의 눈. 한번 따라해. 육신의 눈. 육신의 눈. 여러분 사람은 육신의 눈을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는 여러분 뭐냐면 마음의 눈이 있어요. 마음의 눈. 자, 마음의 눈을 가지고 있어요. 3번째는 영의 눈이 있습니다. 영의 눈을 활짝 떠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마음의 눈을 뭐라고 하냐면 일명 지각이라는 말을 써요. 지각. 네? 여러분들 이 3가지 눈이 있는데 보는 것이 있는데 3가지 단계가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 육신의 눈, 육신의 눈, 마음의 눈, 마음의 눈, 영의 눈. 영의 눈. 여러분 눈에는 3가지 단계가 있어요. 여러분 육신의 눈은 현재 보는 거야. 보는 거. 현재 환경, 물질, 여러분 모습을 보는 것이 바로 육신의 눈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눈이 강한 사람은 항상 중심이 뭐냐? 물질 중심이에요. 물질. 그 사람은 항상 물질 중심이기 때문에 그 현재에 항상 돈만 따라가는 것이냐. 돈. 무조건 돈이야. 돈 벌야지. 돈 있어야지. 돈 있어야지 유세하는데, 그래가지고 항상 여러분 어때요? 돈만 바라보는 눈을 육신의 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음의 눈이 있는데요. 마음의 눈은 과거를 보는 눈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각이 열렸다는 것은 과거의 그 역사적인 사실을 그걸 깨우치는 그런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마음의 눈을 가진 사람들은 공부하는 거예요. 공부 많이 하면 여러분 지식의 수준이 높아지죠. 그렇죠? 공부 많이 하면요 지식의 수준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사물의 이치를 따져보는 그런 지능이 자꾸 발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마음의 눈이 강해야 되지만, 그러나 마음의 눈이 강한 사람은 어떤 일이 벌어냐? 항상 자기 중심이야. 자기 중심. 내 중심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여러분 만나 이야기하면 어떤 사람은 뭔가 좀 들어야 되는데 자기 이야기만 하는 사람이 있어. 내가 뭐 했다. 내가 뭐 어떤 사람이다. 내가 이런 거 있다. 이런 뭐 가지고 있다면서 항상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중심을 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영의 눈을 가진 사람은, 영의 눈은 여러분 이것은 뭐냐? 이 눈이 열린 사람은 미래를 보는 거예요. 미래. 할렐루야. 아멘. 미래를 보는 것이 이 영의 눈이 뜬 사람들의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영적 세계를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기도 세게 해서 우리는 영의 눈까지 열려야 돼. 2가지는 세상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영의 눈이 열린 사람은 여러분 미래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경우냐면, 내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 영의 눈이 열린 사람은 현재는 그게 눈으로는 안 보이는데
앞으로 내가 이렇게 될 것이다,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면서 자꾸 여러분 속에서 현재는 눈은 안 보이는데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라는 것이 자꾸 속에서 떠오르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를 들면 제가 신학교 여러분 가기 전에 그 전주건 최정우 목사님하고 개척교회를 시작한 거 아닙니까? 교회를 시작해서 시골에 여러분 무슨 돈이 있어서 교회를 세우겠어. 근데요, 뭐 사실 기도, 상기도 이런 생활을 하면서 은혜 문이 열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야, 얼마 안 있으면 누가 여기 교회에 져준다고 연락이 반드시 올 것이다, 이런 마음이 계속 드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서울에 어떤 분이 전화를 딱 했는데 그분이 내가 전화를 봐, 여기 찾아가려면 어떻게 가야 되냐. 그래가지고 전화를 받았더니 그분이 전혀 모르는 사람 와가지고 우리가 서울에서 기도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도우라고 하나님이 지시했다고 여기 교회를 짓는데 우리가 참여하겠다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집터를 사게 되고, 그래가지고 교회 부지를 세워서 사가지고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의 눈이 열리면요, 미래의 어떤 일이 이렇게 될 것이다,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자꾸 여러분 나도 모르게 그 떠오르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제가 이 말씀교회 개척을 내가 무슨 식으로 하려고 합니까? 근데 사실은 제가 여기 군포 알지도 못하는데, 사실은 여기 김진호 목사님이 여기 그 학사 운영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시골에 어려운 신학생들, 목사님 자녀들, 집 없는 사람을 이렇게 해서 학사를 들어가게 했는데, 내가 용케로 거기를 연결이 돼서 학사를 들어간 거야. 그래서 여기 이제 당정부터는 그 뒤에다가 빌라 한 채를 사가지고 연세대학교, 한양대, 또 장신대생 이런 사람들이 와서 기도를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연세대 다니는 사람 같은 한방을 써가지고 공부를 같이 했는데, 그런데 여러분 여기 내려와서 이제 군포역에서 이제 학교를 가려고 타고 가면 여기서 가슴에서는 너는 얼마 있으면 개척을 한다, 자꾸 너는 얼마 있으면 개척한다, 그런 마음이 떠오르는 겁니다. 그 내가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갖고자 개척하려고 하는 꿈도 꾸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미래에 어떤 일을 하게 된다는 것을 자꾸 떠오르게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무슨 돈이 있습니까? 사람을 알고 있어요? 전혀 모르는 가운데 하나님이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그대로 되는 거야. 그대로. 야, 하나님이 영의 눈이 열어지면요, 여러분들도 앞으로 현실은 안 보이는데 너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이런 일이 일어난다, 자꾸 떠오르는 거야. 떠올라.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영의 눈이 활짝 열리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 세계의 눈이 열려야 하나님은 부르시는 자에게는요 영의 눈을 열어주시어서 먼저 여러분 어때요? 하실 일을 보게 하는 거예요. 하실 일을, 미래에 하실 일을 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시간에 영의 눈이 활짝 열리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드리면서 영의 눈이 열리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아브람도 영의 눈이 열렸고, 야곱도 영의 눈이 열렸고, 요셉도 영의 눈이 열린 겁니다. 근데 그들에게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했는데 그대로 된 거야.
어떤 사람은 20년 후에, 어떤 사람은 25년 후에, 어떤 사람은 13년 후에 다 그렇게 만들어 준 겁니다. 요셉 같은 사람은 여러분 영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이 미래의 대어지를 보여줬잖아요. 근데 그 나이 때가 언제냐면 대략 17세야. 17세. 17살. 17살 먹은 사람 누구야? 유진이? 유진이 몇 살? 19? 다현이 17살이야? 다현이네. 다현이 같다. 다현이만 할 때 요셉에게 미래적 현실을 보여준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여러분 13년이 딱 되니까 요셉이 애굽 나라의 총리가 30세 됐잖아요. 할렐루야. 30세 젊은 나이. 요즘 여러분 30세 총리가 있어요? 30세 총리 있어요? 없어요? 없어. 얼마나 영적인 눈이 밝았냐면 30세도 애굽 나라에 앞으로 되어질 일을 하나님 다 보여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구약뿐 아니라 신약에서도 동일합니다. 신약에는 여러분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사도 바울이야.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예수님을 얼마나 핍박하는지요. 예수님을 잔인하게 핍박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의 최초로 순교자가 누구냐면 스데반 집사야. 여러분 스데반 집사가 순교당할 때 누가 죽였습니까? 바울이야. 바울. 사울이라는 그 청년이 이 스데반을 때려 죽이라고 돌로 쳐버렸잖아요. 많은 사람과 함께. 그러니까 여러분 스데반을 볼 때 육신으로 보면 모든 것이 다 거짓말이야. 바울이 볼 때는 저거 하나도 이치에 맞지 않는 말을 한다고. 뭐 예수님이 부활했어?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그런 게 어디 있어 하면서요. 얼마나 여러분 스데반이 하는 말을 그걸 거짓말로 여기고서 저놈을 그냥 때려 죽이라고 하면서 돌로 쳐버려가지고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당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당대에 마음의 눈 지각이 열려가지고요 헬라 사상 시부리 사상을요 완전히 독파한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눈 마음의 눈이 강했지만 영의 눈이 뜨지 못해가지고 스데반을 거짓말로 생각하고 때려 죽이라고 해서 스데반이 순교당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영의 눈이 뜨지 못하면요 사람으로 볼 때는 대단한 열정이고 열심이 있지만 결국은 그 실수하는 겁니다. 영의 눈이 가려졌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데 바울이 예수님을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 도상으로 올라가면서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갔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강한 빛을 보고 주의 음성을 듣고서요 이제 이 바울이 결국은 아나니의 안수를 받아가지고 비늘이 벗겨졌어. 눈에 비늘이 벗겨지면서 성령 충만을 받게 됐는데 이때 눈이 활짝 열렸어요. 아멘. 그래가지고 여러분 자신이 앞으로 어떤 일을 하게 된다는 걸 하나님이 다 보여주게 되고 알려주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바울은 그때부터 얼마나 복음을 위해서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도요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 복음을 전하는데 일생을 바쳐가지고 순교의 제물이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래적 현실을 보여준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그냥 쓰는 게 아니에요. 그의 눈을 열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눈이 열리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으려면 영의 눈이 열려서 영적인 시각으로 우리를 항상 보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할 때요, 영적인 눈으로 판단하고 결정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심으로 결정하면 안 돼. 하나님, 내가 미래적 현실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원대한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영의 눈을 열어 주시어서 영적으로 판단하고 영적으로 밀어달라고 하나님이 그 은혜를 여러분이 덮임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요한계시록에 보면 나우디아 교회가 나와. 나우디아 교회는 자기는 부자라고 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고 그렇게 여러분 우월한 마음을 가졌는데 주님이 볼 때는 나우디아 교인들이 공부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먼 거 벌거벗었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으로 보면 나는 부자요, 나는 만족해, 나는 뭔가 차고 넘쳐. 여러분 주님 볼 때는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이 인정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민수기 22장에 보면 발람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발람. 모압왕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동편 땅을 점령하는 걸 보고 두려워가지고 발람을 찾아가가지고 이스라엘 이제 백성한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저주하라고 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발람은요 엄청난 막 선물 보따리 막 은덩어리 좋은 옷을 큰 여러분 이제 보따리에다가 그걸 딱 갖다 주면서 이걸 드릴 테니까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이스라엘 저주 좀 해라고. 여러분 선지자에게는 저주권이 있는 거예요. 그 발락이 그걸 알고서 발람 선지자를 자기 나라에 들어가서 이스라엘